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구도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절반이 혼란이 발생할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야의 권력자들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의로운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권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신의 힘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하여 숨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온통 녹아있는 그분의 힘을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고 강자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자신의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원은 어떤 것입니까? 힘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려는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그것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동경,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완벽하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신놀이, 내가 신이 되어 내 밑에 사람들을 부리려 하는 그 놀이를 하는 것, 그것이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아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권력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힘을 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쓰며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본문 앞뒤를 오가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 배경은 안식일이며 가버나움의 회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 그곳은요, 그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기능이었냐면 그 회당은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라를 읽고 토라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흩어져 일하며 살던 사람들, 논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회당이라는 공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는 시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그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토라를 배우려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나는 율법에 충실한 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시가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는요,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판단받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평가를 받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바로 회당이라는 자리인 겁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권력자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회당에는 그런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모이고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율법에 충실했는지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그 자리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애인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가진 장애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이 회당에 와 있습니다. 왜 온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것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상상해 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자발적으로 왔다고 해도 회당에 찾아온 동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강단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은 스스로 온 것일까요? 만약에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회당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수가 지나가실 때 불러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장애인이 회당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의 힌트가 있죠. 율법을 다루는 권력자들이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보려고 그를 데려다 놓았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안식일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토라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권하기는 복음서에서 회당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당에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장 21, 23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도 사람들의 비난, 조롱을 감내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요? A 목사님, 그건 연출이 아니겠지요. 실제로 그 사람의 갈망이 강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연출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와 있는 장애인을 가운데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선한 일, 목숨을 구하는 것은 쉽게 예상이 되죠. 하지만 악한 일, 죽이는 것,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악한 일, 죽이는 것을 말하시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장애인을 데려다 놓은 이 일이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한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장애인을 데려다 놓은 것은 그 장애인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회당 안에 악한 일이 존재한다고, 죽이는 일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장애인, 1장에 등장하는 악한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시간, 그 공간에 데려다 놓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장애인,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아니야 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권력자들이 가진 힘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달라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들과 다르다. 장애인,
귀신 들린 자 세리와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요 죽이는 일이라고 예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 자들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대해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권력자들에게 장애인, 귀신 들린 자, 세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에다가 그 장애인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은, 장애인, 귀신 들린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교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다루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권력자들의 이 악한 일, 죽이는 일,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왜요? 권력자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써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으로 약자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권력자가 결코 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써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 힘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로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약자를 회복시킬 힘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뜻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권력자들이 하는 나쁜 짓입니다. 악한 짓이고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며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써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힘을 주었으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 촛불을 들어 민중들의 삶을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결과, 힘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 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린 결과,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 힘을 써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는 제대로 힘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힘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찾아내고 정확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